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았고 내 마음에 시끄러운 나의 소리도 많았습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생명 말씀 붙잡고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만이 고침받았죠? 신앙 고백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엘리사의 모습과 게하시의 모습도 나옵니다. 게하시는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20절에서 갑자기 나와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만이 너무 기뻤어요. 병치유받고 감사했죠. 엘리사에게 제가 사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만의 사례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받으라고 강권하는데도요 거절했어요. 나만은 어쩔 수 없이 엘리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군대와 함께 아람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례품을 받아냈어요. 재물을 받은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거짓말했죠.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에게 생겼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대조적인 모습, 엘리사는 거절했는데 게하시는 받았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기록한 오늘 본문은 분별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의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게 합니다. 정욕이에요. 정욕은 성숙한 분별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분별을 방해하고, 두 번째 감정이 방해하고, 세 번째 정욕이 방해한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 욕망을 의미한다. 음욕. 근데 이와 함께 정욕은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도 나타내요. 정욕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총칭하는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만이 가지고 온 사례품에 큰 욕심을 품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받아내리라. 사람이요, 욕심 한번 딱 가지기 시작하면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게하시가 왜 이렇게 욕심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나만이 가지고 온 사례품들이 매우 값진 것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만이 게하시에게 준 것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나만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옷을 가지고 온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5절에 나와요.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서 올 때? 아람에서 올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로 봅니다. 나만이 가지고 온 은은 10달란트죠. 따라서 나만이 가지고 온 은은요 총 340kg요. 여러분 340kg의 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반지 있으시죠? 몇 그램입니까? 금 6,000개, 개라고 번역된 말 보니까 셰겔 이렇게 보는데, 셰켈, 세겔, 한 세겔이 11.4g.
6,000세겔의 금은 68.4kg입니다. 은 68.4kg 보신 적 있으세요? 금. 아울러 의복 10벌 그랬는데요, 보통 옷이 아닙니다. 최고의 옷감과 장식으로 만든 질 좋고 화려한 의복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만이 이렇게 많은 은과 금과 비싸고 화려한 옷 10벌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례품 주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만은 많은 사례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크고 견고한 수레에 실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진귀한 것들을 싣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까지 같이 왔거든요. 게하시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나만의 사례품에 욕심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사람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어떤 이권을 향하여, 어떤 유무형의 유익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정욕은 움직여요. 정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정욕을 따라 같이 보시면 돼요.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며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렇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정욕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4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욕으로 구할 때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면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그 사람이. 자녀가 칼 달라고 하는데 줍니까? 다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정욕은요,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왜 구하는가? 여러분, 만약 정욕이 발견되시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지, 그거 해결하지 않고 암만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안 됩니다. 정욕의 문제. 정욕은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이 흔들린 인간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의 마음은 정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하시가 자신의 탐욕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을까요?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정욕의 정당화예요.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스승이 사례품 받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일단은 얘기해요. 그걸 전제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에 단서가 되는 말씀이 2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만도 중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으니 당연히 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실제로 나만은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 받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강권했다 그랬어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왜 안 받으세요? 내가 감사한데.
게하시는 나아만의 사례품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고 만약 엘리사가 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받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주려고 선물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없거나 좀 남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는 게 뭐가 문제지? 이런 시츄에이션. 또 한 가지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사례품을 요구할 때 선지자들의 제자를 지금 끌어들여요. 21절 22절입니다. 보십시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헐레벌떡 달려오니까 괜찮습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괜찮습니다. 별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선지자의 청년, 제자 두 청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엘리사가 지도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제자들, 선지자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아내 중에 과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왕하 4장 38절 이하를 보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 제자들을 먹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지금의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학생들, 예비 목회자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가난한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사례품을 받아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때가 생각해 보니까 90년대 초반인데 기숙사 밥 값이 얼마였느냐 기억해 보니까 한 550원이었어요. 550원. 제일 잘 나오는 메뉴가 닭게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참 특징이 뭐냐 하면 한 3시간 지나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 찐밥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지나면요, 살이 쏙 빠져요. 한 4, 5kg. 그리고 방학 때 집에 가잖아요. 쪄서 오고. 학기 되면은 확 빠지고. 다이어트하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지금 이제 후배님들 이제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4,5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낼 때가 1,300원 이랬거든요. 가끔씩 교회들에서 지원이 옵니다. 신학생들 기숙사에 통닭 튀김 해가지고 기숙사에 한두 마리씩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4명 있었거든요. 저희가 방 하나 4명 있었는데 거기서 통닭 먹고 배고프면은 장신대 앞에 내려가서 순대집이 있는데 아줌마 순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가게 이름이 아줌마 순대. 그것도 먹고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구제용품 옷 같은 거 수거해 오셔서 기숙사 로비에 이렇게 놔두면요, 그거 가져가서 입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 아무도 안 입습니다. 그런 건 이제 끊어졌어요. 그만큼 경제 수준이 높아졌죠. 신학생들 가난했죠. 근데 지금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그런데 게하시가요,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좀 나눠 쓰고 나도 좀 쓰고 신학생 주는 게 뭐가 문제지? 괜찮잖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눠주려고 했을까요? 정말 그게 동기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입니까? 이와 함께 여러분 보시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재물은요,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죠. 게하시는 선지자의 제자 2사람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더 줬어요. 이런 거 보면 나아만이 참 경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가난한 분 두 분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달란트 주면 어떡합니까? 기왕 드릴 거 한 달란트 더 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란트 어차피 옷 두 벌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걸 다 못 가지고 가니까 34kg, 두 개 68kg니까 종까지 붙여져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나만 괜찮은 사람 같아. 여러분 게하시가요 왜 은 한 달란트만 요구했을까요? 사실 은 한 달란트도 그에게는 과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가지고 온 선물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게하시는 은 10달란트 중에 한 달란트쯤은 받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화 설명드리면서 큰 건 얘기하면서 작은 것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 작은 것에 대한 잘못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생각하기를 나만은 엘리사 스승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반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달란트 10분의 1을 부탁한 것인데 그 정도는 되지 않나? 게하시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실행의 모습을 보시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사례품 받아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게하시는 철저하게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스승을 이용해 먹고 있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욕과 거짓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정욕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정욕 때문에 거짓말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욕과 거짓은 상호작용을 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고 미혹하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정욕을 충동질한다. 그 존재가 거짓말한다. 믿음의 사람은 정욕과 거짓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게하시는 사례품을 얻어야겠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 말과 행동 등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며 합리화하기 위해 애씁니다. 참된 분별은 문제가 있는지 겸허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분별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정욕의 마음 자체와 함께 그 정욕의 마음을 자꾸만 정당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옳다, 이래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된다, 괜찮다. 이건 정당화죠. 정당화는 합리화입니다. 그렇게 합리화하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죄송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틀렸는데도 옳다고 말하고 거짓인데 참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한테 설득당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속에는 진정한 분별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게하시의 문제는 거짓말에서 사례품을 받은 것 뿐일까요? 만약 게하시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아유 제가 좀 필요하니까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다면 그건 괜찮나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게하시가 속이고 물건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의 물건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선물을 주겠다고 강권하는데도 선물 자체를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나병을 고침받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해를 하려고 한 나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줄 때는 마음을 담아서 주잖아요. 그 잘못 거절하면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선물 받는 것도 사실은요, 겸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누가 식사 대접하면 최선을 다하여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얼마나 이분이 저를 생각해서 정성을 들이는데, 그래서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다 알았죠. 나만이 막 얼마나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며 감사의 사례를 드리려고 했을 때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구절 속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내가 그 앞에서예요. 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이 치유받은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나아만이 분명히 알게 했어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 자신이 나아만의 사례를 받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적의 주체였다고 나아만이 생각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나아만 시대의 이방 종교 제사장들과 주술가들은 일반적으로 제물을 받고 주술 행위를 했대요. 나아만이 북이스라엘로 오면서 그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온 이유도 그러한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도 의뢰의 제물을 받고 주술 행위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방 주술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황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냐? 엘리사는 병을 고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울러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은 사신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나 주술가와는 다름을 알게 하기 위해 사례품을 완강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치유에 대한 모든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 자신이 사례품 받고 감사 받아버리면 나아만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다 했다고 여길 수가 있는 거죠. 내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엘리사에게 감사했으니까 나는 감사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의 감사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단서 17절입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청하건대 당신이 나의 감사 제물을 안 받으시면 그렇다면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 부탁은 흙을 좀 주십시오. 이 흙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받았으면 내 도리 다 했고 드릴 감사 어느 정도 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청하건대 당신이 안 받았으니 내가 이제 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계속 감사하고 제사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믿겠습니다. 신앙.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겠다는 감사의 사례를 거절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왜 나아만 장군이 집 앞에까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하고 그냥 전하고 그쳤는지 그 이유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른 이방 주술가들처럼 손을 병의 부위 위에 흔들어 기도했다면 나아만은 그 병을 엘리사가 고친 줄로 알았을 거예요.
저도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이거 분별 없이 처신하면요 교주됩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따라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지만은 최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치유를 강조하고 나는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왜 저기 있다 올라온 줄 아십니까?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고 저기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분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기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부분도 인발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만나고 손 얹고 조금이나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관습에 물든 사람이에요. 주술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사하게 하면요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 짓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엘리사가 지금요 10년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가 사례품 받지 않은 이유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깊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사례품 받지 않았는데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게하시는 스승의 마음과 의도도 모르고 나만 일행을 몰래 따라가서 거짓말로 사례품을 요구했으니 이 얼마나 철없고 문제 많은 행동입니까? 게하시가 큰 죄를 저지른 이유는 그의 거짓말과 함께 엘리사의 거룩한 계획을 망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엘리사는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선물도 받지 않으므로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유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이끌었는데 게하시는 스승이 사례품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거짓말함으로 엘리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이 게하시에게 준 것은요 누구 보고 준 겁니까? 엘리사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나만의 생각하기에 나는 엘리사한테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버리면 안 받아서 생각했던 이루려고 했던 모든 거룩한 목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게하시는 가지고 온 물건을 집에 감춥니다. 엘리사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묻지 어디 갔다 왔느냐?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또 거짓말합니다. 정욕은 거짓의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은 또 거짓을 낳습니다.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받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 제사장들과 주술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물질욕에 젖어서 종교 행위하면서 많은 재물을 거두어들였어요. 아울러 그런 모습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로 인해 엘리사와 같은 참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엘리사가 이방 나라 아람 왕국에서 온 군대 장관의 병 고쳐주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 소문이 난다면 자신은 이방 종교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선지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그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들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을 깊이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꾸지람을 들은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임했던 나병이 자기 몸에 발하여 눈같이 되는 징벌을 받았어요. 이런 중벌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무엇이 우리의 분별을 방해할까? 그와 함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온전히 생각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분별은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바른 분별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 바른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시급히 요구되어집니다.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럴 때냐? 너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받을 때이냐? 지금 그렇게 할 때이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철저하게 분별하고 조심하고 처신했던 엘리사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 반대로 분별 없는 처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게하시의 모습도 묵상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림으로 온전히 분별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하며 반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참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이 그럴 때이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여,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잘 분별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